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청년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온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온 이 지구상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2번. 소통해 봅시다. 요즘은 마리텔에서도 소통을 못하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해봅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답이 3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냥 순종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려고 무지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주자가 앞에 있는 저고. 나는 우리 청년들만 할 때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없으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에서에게, 야곱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 누구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요.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야곱에게 있다고 어디? 근거를 대야지. 주장질을 하실 거면. 내 생각? 아까 찬양인도 했잖아.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26장이 있어요. 말씀 봅니다. 26장 앞에 볼까요? 어디 갔어? 26장이 아니군요. 25장이네요. 25장 22절부터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두 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에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임신하는데 복 중에서 둘이 막 엄청 싸우는 거야. 여기 이제 청년들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 뒤에 이제 우리 자녀를 낳으신 우리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복 중에서 이렇게 임신했을 때 아이가 발을 뻗기만 해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고 같이 자다가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 자는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자다가 말고 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다가 말고 깜짝 깼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안에 혼자 있고 발기지 한 번 했는데도 깜짝 놀랐는데 안에서 두 태아가 싸우고 있어. 난리가 났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25장 앞절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사라처럼 리브가도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셨어요. 근데 너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얘네들이 이렇게 싸울 때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래, 복중에서부터 싸우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요. 야곱이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야곱이란 뜻이? 야곱. 뜻. 성경은요, 이름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의 뜻이 뭘까요? 발꿈치입니다. 야곱이란 뜻은. 쌍둥이인데 태어나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야, 야곱이. 왜 발꿈치를 왜 잡았을까요? 지가 먼저 나오려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누가 들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셨죠?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어요. 리브가가 기도했잖아요. 자, 성경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국어를 잘 하셔야지만 신앙이 성장합니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누구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자, 그런데 그 뜻을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리브가가 알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봅시다. 27장에 보세요. 27장에 보면 에서가 이제 누굴 부르는가? 야곱이 에서를 부르죠. 아,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야곱이 에서를 부릅니다. 부르고 뭐라고 하죠? 야, 나를 위해서 사냥 좀 해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냐? 그거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고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걸 리브가가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장제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게 생겼어? 에서에게 가게 생긴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줄 알고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대해서 리브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엄마들이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러면요, 첫째 아들이 이쁠까요? 둘째 아들이 이쁠까요? 첫째 아들이 이쁩니다. 저는요, 첫째 아들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했냐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난 우리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별로 없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본인과 얼굴이 판박인 우리 동생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남자가 좋아하는 거와,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거와 엄마가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에서를 이삭이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래?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사냥을 잘해서 무엇을 만족시켜서? 내 입을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라고 하면 밖에 나서 사냥을 하는 게 남자의 덕목이었어요. 근데 엄마 치마폭 속에 있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난 거지. 그래서 에서를 누가 이뻐했냐면 이삭이 이뻐했습니다. 근데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추측이에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삭은 몰랐을까? 라는 거야.
이삭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 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굴 좋아하냐면 에서를 좋아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말씀이죠. 자, 4절의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무엇을? 별미를.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가져오라는 거죠. 이삭은 그래. 근데 이삭이 지금 잘 보세요. 이삭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앞이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놓고는 자신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별미를 따라가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간 장자의 축복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이삭을 속이자고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야곱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에서에게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속이려고 작정합니다. 리브가에게 그럼 죄의식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는데 지금 뭔 문제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머리가 좋거든. 자, 12절 봐봐요. 11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다들 졸린 것 같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버지를 속이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으로 복 받으려고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복은 거사하고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리브가가 참 당돌해요, 원래가. 자, 보세요.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생각이 있었을까? 과연? 저주 받을 거라 생각하나?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내 아들 대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아들 축복해 주고자? 없습니다. 응?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어요. 뭐 모성애는 강하니까 뭐 그게 가능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성애 안 강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시죠?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 여기 이제 결혼들 해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굉장히 모성애 강할 것 같죠? 당신네들이 힘들면요 애들 내팽개쳐요. 알아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 엄마들도 모성애 뭐 이런 얘기. 나는 어릴 때 그런 얘기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커서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거야. 모성애? 근데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래요. 이 말은요 리브가가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너무 비약하나? 하나님께 저주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단지 야곱이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쉽게 해서 앞에 있는 사람 설득하려고 앞에 있는 자기 아들을 설득해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려고 지금 설득하는 작업에서 나한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리브가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테 내가 고백하지만 다른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어떤 분들에게 내가 쉽게 얘기해서 리브가처럼 머리를 써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너무 신실해. 정말 신실해.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예전에 윤영미 전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지식한지 몰라. 고지식한 거에다가 굉장히 정직해요. 착해요. 착한 거짓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야. 거기다 대놓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못하겠대. 왜 못하겠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행동하셔야지만 교회가 청년부가 편안해질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전사님 받을 핏값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가시라고. 하시라고. 근데요, 내 안에는요, 내가 진짜 핏값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그 얘기를 내가 당당하게 하는 거야. 안 할 거. 누가 미쳤다고 그거를 그 짓을 해요. 난 지금도 얘기하잖아. 난 앞에서 설교하는 게 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당신네들의 죄값과 핏값을 내가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게 되게 두려워서요. 지금도 난 설교 자리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 내가 당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덤태기를 쓸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리브가가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시는 어떤 뜻이 있으시니까, 너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라도 네가 받아오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사기치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성공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뭐가 문제죠?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뒷감당이 왜 안 되냐? 말씀 볼까요? 말씀 봅니다. 어디지?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죠?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언제가 D-Day일까? 이삭이 죽는 날 아버지 장례 치르면 바로 그 뒤로 나는 야곱을 내 손으로 죽이리라. 왜?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쟤를 죽이리라. 시한부 인생이네? 이삭은 곧 죽을 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라반으로 보내요. 라반, 자기 야곱의 외삼촌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게 어떻게 되죠? 갔는데 남자들은 조심하시오. 여자에게 눈이 한눈에 뿅 가니까 20년을 종살이를 해요. 누구에게? 야곱은 누굴 속였어요? 이삭을 속였어요. 근데 야곱보다 더 사기꾼 같은 아주 처절한 라반이 20년 동안 착취를 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확신한다고 믿는다고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해 봅시다.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나? 변경될까요? 변경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주관하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축복을 받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곱이 받을 축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누가 경험했냐? 이삭은 경험했어요. 왜? 자기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잖아. 끌고 갔는데 결박당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예비하셨잖아요. 그걸 눈으로 목격했거든, 이삭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리브가는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나는 거기에 다 순종해 가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자기께서 하나님 본인이 어떻게 그걸 성취해 가실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 놓고 기다리래, 인내하래, 미랄처럼 살래. 아니 답이 언제쯤 이루어지겠다 이걸 알면 난 견디겠는데 모르면 못 견뎌요,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터널 지나가 본 적 있어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 본 적 있어요? 저는 터널까지는 안 지나가 봤는데 중학교 때 연합수련회 갔어요. 이천으로 갔는데 숙소는 여기고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리고 집회 장소는 여기였어요. 근데 보통 여기를 뭘로 이동했냐면 교회 차로 이동했어요. 중학교 때 거기를 그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어른들부터 해서 애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이제 정교회인 연합 수련회예요. 갔는데 집회가 끝났으니까 난 당연히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차는 여자들과 꼬맹이들만 타고 이동하고 중학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녀 불문하고 도보로 산을 넘어가라고.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내가. 차를 아무리 찾는데 차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산길이요, 약 1시간 거리예요, 걸어서. 일행은 먼저 출발했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차는 다 떠났대. 움직일 차 없습니까? 했더니 없대.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산을 넘어가세요. 저 혼자 넘어가야 돼? 했더니 혼자 넘어가야 된대. 산길을요 혼자 걸어가 봤어요. 정말 무서워. 이게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 산길을 걸어보시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는 이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그 유격 훈련을 가려고 50km 행군을 해서 본거지에서부터 50km를 행군해가지고 유격장으로 갔다가 유격 훈련 일주일 받고 또 50km 행군을 해가지고 본 걸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남자들 군대 가서 알겠지만 1시간 걸으면요 남자 도보로 4km를 걸어요. 그럼 난 몇 시간 걸었을 것 같아? 12시간을 걸었어요. 12시간을 걸었습니다. 처음 그 유격장 가는데요 돌아버릴 뻔했어요. 50km 안 걸어봤죠? 걸어보세요. 30km, 40km 되는 이 배낭 하나 메고 그리고 50km 한번 걸어보십시오. 돌아버립니다. 50km 걸었어요. 첫날 12시간을 걸어가는데 돌아버릴 뻔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돌아버릴 뻔했거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유격훈련 얼마나 힘든지 다 알잖아요? 그 힘든 훈련을 일주일 내내 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받고 지친 몸을 이끌고 50km를 행군을 하는데 첫 번째 갈 때는 힘이 남아 돌잖아. 체력도 좋고. 그걸 가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체력이 다 떨어지고 복귀하는데 첫 번째가 편했을까? 두 번째가 편했을까? 두 번째가 편했어요. 힘은 없는데 두 번째가 편했어요. 왠 줄 알아요? 얼만큼 가면 되는지 아니까 내가 편한 거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첫 번째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올 때는 어떤 걸 딱 보니까 저거는 어느 지점에 있는 건데? 저만큼 가니까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걸어가니까 저 다음에는 그렇지, 여기 개울가 우리 건넜었지.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희망이 생겨요. 그 희망이 내 힘든 다리를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진짜 편하게, 힘들긴 했는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편했어요. 힘은 다 빠졌는데도. 왜? 언제 끝날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든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힘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야. 언제쯤 이게 끝날 건지 알면 내가 견디겠는데, 이게 고난이든 역경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든 일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이게 언제쯤 끝나서 땡 하고 해 뜰 날이 언제쯤 알면 내가 버티겠다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 간 우리 청년들 알죠? 이런 속담이 하나 있죠? 군대에서 내에서 통용되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놔도 어떻게 된다고요? 시계는 가요. 시간은 가요. 버티기만 하면 끝나. 2년, 요즘은 20개월이냐? 대원아? 21개월. 진짜 편하다. 난 39개월 했는데. 21개월 버티면 끝나, 그냥. 그러면 버티지. 그걸 못 버티고 자살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너무 약한 사람이야, 멘탈이. 21개월 삐대고 있어도 끝나. 쟤는 더 했지만, 한 일주일 더 했어요. 끝난 걸 왜, 그만 힘들어? 안 끝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일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이 성취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내가 맺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한다면요, 그거는요, 그다음부터는 큰일 나요. 우리 청년들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시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사람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칭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날 칭찬해 주길 원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걷는 거다라고 나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어요? 아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에겐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내 방식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잘못된 줄 모르고 있어. 그게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이리저리 들이받고 다녀도 나는 상관없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난 이루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열정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단나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의미에서의 종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얼마 전부터. 종은요, 지 생각이 없어요. 정말 참된 종은요, 지 생각은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의 생각만 있냐면 주인의 생각만 있습니다. 참된 종은요, 지 삶의 목표가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진정한 종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죽는 자리라도 뛰어드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종은요, 보상받을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보상받으려고 해요. 종이냐고, 제자냐고. 내 이름이 안 드러나면, 내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안 해. 종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무슨 종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청년들에게도 제가 부탁하는 게 그래요. 당신네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조그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이루어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그냥 무릎 꿇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 씨 뿌린 것이 자라서 잘 자라게끔 가꾸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신과 그 씨앗을 잘 양육하는 아볼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뿐이라고요.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요,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청년부를 향한 계획, 그것을 있으신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 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총회죠? 원래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총회, 저는요 일을 시키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전 능력이 없어서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해요. 누군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나? 난 능력이 있어서 요 앞에 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고. 몰라요. 근데 내가 깨달은 거는, 나는 이런 주장이에요. 나는 내 삶 가운데, 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외에는 나는 전달하지 않겠다고. 내가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난 강요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내 유일한 설교관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자가 되는 게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죠. 그것을 본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뛰어나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순복해 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일신교회 청년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이를 계획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이를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오늘 우리는 그냥 그저 순복해 나갈 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청년들도 오늘 시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됐으니까 좀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